우리 주일 2부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자성어 중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앙이 변해서 복이 된다라는 말인데요. 한 유명한 강사가 이 말을 좀 다르게 푸른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전투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 스스로를 위로하면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화를 내지 않고 잘 참고 인내하면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욱더 그런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반전을 또 스릴을 즐기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수많은 죄와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역전이 되는 상황들, 전화위복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우리를 존귀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악행하는 것까지 다 통제하고 다 막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모든 일들을 가지고 그 나쁜 재료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무엇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제 아무 걱정도 없어. 그냥 나만 믿으면 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고난과 슬픔이 있을 것이나 그것이 바뀌어 도리어 무엇이 된다고요?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도 큰 고통과 슬픔이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큰 박해를 겪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주 왕성하게 확장되어 갔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박해가 시작돼요.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하며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옵니다. 크게 울었대요.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아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것 같은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만 순교한 것이 아니라 그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큰 박해를 큰 부흥으로 바꿔주셨고 또 큰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갑자기 어렵고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다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나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무언가를 핑계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내려가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보통 우리가 북쪽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 그러나요? 내려간다 그러나요?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북반구에서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일단은 고도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은 해발 800m에 이르는 좀 고지대에 있었고 이 사마리아는 400m 정도입니다. 80km니까 사실 경사를 우리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고도의 차이 때문에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다 보면 이것이 중의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의 어떤 감정상, 상황상 그가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이 말에는 사마리아 지역의 어떤 특성이 반영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곳인가요? 싫어하는 곳인가요? 싫어하다 못해 경멸하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무엇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째서 사마리아인 중에서 또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한 것이죠. 수가성 여인의 말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렇게 돌아서 그 지역을 피해서 갔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럽니까? 라고 따져 물은 거죠. 또 성경에 보면 다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배척한 사건이 나와요.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복음 전하러 갔다가 자기들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요한과 야고보가 말하기를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고 명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사마리아를 이렇게 멸시하고 또 원수처럼 지냈던 이유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였어요. 여로보암 왕 때부터 자신들에게는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통혼할 수밖에 없었죠. 강제로 혼혈이 되었고 이방 민족들하고 섞이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동족이라고 볼 수가 없었죠. 동족이 아니라 오히려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부정한 사람이라고 경멸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로 내려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굳이 사마리아로 간 이유는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흩어진. 이 흩어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는 수동태 분사형이 쓰였습니다. 수동태. 수동태는 내가 했다는 건가요? 내가 당했다는 건가요? 내가 당했다는 것이죠. 흩어짐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가? 사울이 가택 수색까지 해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을 제외하고 성도들이 다 그 예루살렘을 떠났다, 흩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흩어짐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이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마리아로 간 것일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성경에 일단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요. 그런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뒤에 보면 빌립이 가사로 내려갈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명하여 가사로 가라라고 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가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아소도로 갈 때, 가이사랴로 갈 때는 주의 영이 이끄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로 갈 때는 그런 표현들이 없어요. 오히려 4절 말씀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가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사마리아로 가는데 이 그러므로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큰 슬픔과 박해로 인하여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이죠. 사울이 막 집집마다 수색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니까 정신없이 도망쳐 갔던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였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데 사마리아는 먼저 갔을까요? 아마 제일 나중에 갔을까요? 아마 제일 나중에 가고 싶어하는 도시였을 거예요. 먼저 찾기 쉬운데 많이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갈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빌립은 그렇게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바쁘게 간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은 것은 분명히 인간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순교한 스데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큰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 좋은 열매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수단이, 방법이 되도록 하셨어요. 1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 빼고는 다 흩어졌대요. 그런데 어딘가 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는 방편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큰 박해가 있었지만 그것을 부흥이 되는 단초로 삼으셨습니다. 큰 슬픔이 있었지만 이후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좋은 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본문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흩어지다라는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는 씨를 뿌리다라는 단어로 그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스페이로라는 것은 씨를 하나씩 이렇게 심는 것을 스페이로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페이로 그러면 씨를 이렇게 흩어서 뿌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농사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주로 어떻게 뿌렸을까요? 이렇게 흩어 뿌렸겠죠. 디아스페이로. 이렇게 막 흩어 뿌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길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돌짝밭에 또는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었던 것이죠.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것은 흩어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심한 박해로 교회와 성도가 뿔뿔이 흩어짐을 당했어요. 성도들은 교회와 가정과 고향을 버리고 흩어져야만 됐습니다. 그것은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확실한 응답을 받고 그곳으로 이동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빌립이 간 곳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동네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냥 마구 흩어짐을 당하듯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넓은 땅에 기쁨의 씨앗으로 심으셨는 줄 믿습니다. 빌립을 사마리아 땅에 심으사 그곳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형들이 나중에 만났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자 형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요셉이 이제 원수를 갚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을 찾아갔는데 요셉이 오히려 슬퍼하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은 누군가요? 형들이었어요. 형들. 그런데 요셉은 아니래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모든 일과 만남에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딱 맞는 곳에 딱 맞는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족을 만났고 직장과 동료를 만났고 우리 교회와 구역 식구들을 만난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그때 내가 콩깍지가 씌어서 그랬던 겁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때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한 겁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선택한 것이 지금 이 자리예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그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곳에 기쁨의 씨앗으로 뿌리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5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6절 말씀해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빌립이 가서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연약함, 병자들, 중풍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유하고 또 내가 편한 사람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이 빌립의 말을 따랐다, 복음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기쁨의 씨앗이 되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딘가요?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할 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때는 물불 안 가리고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 봤더니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내 배우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경우도 그렇죠. 교회나 구역이 내 기대와 다를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도 내가 간 곳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나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상하게 유독 개성이 강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서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상황에 맞춰서 갔고 그곳에서 나는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마음이 늘 마음속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비록 내가 흩어진 것처럼 밀려가고 내려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기쁨의 씨앗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심으셨노라고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누구 때문에 여기에 왔다라고 하면 그냥 모든 날들 동안 아마 누구 때문에 그랬다라고 원망으로 그 시간을 채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갈 때,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은 이전에 북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큰 성이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큰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7절에도 보면 귀신 들린 많은 사람,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빌립에게 고침을 받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도 많고 또 그 가운데 병자들도 많았는데 그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된 것은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였어요. 그 성에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성, 큰 성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대요. 누구를 통해서요?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빌립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빌립은 물론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7 집사를 택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뽑아서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을 전담시키자.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념케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일을 이렇게 딱 구분한 것은 아니지만 빌립 집사님의 1차적인 임무가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전도하는 일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회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고 설교를 해요. 기억하시나요? 7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길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그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행전에 썼던 누가가 보기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중요했던 거예요? 안 중요했던 거예요? 중요해서 7장에 보면 굉장히 길게 그 설교를 다 적습니다. 그러면 빌립 집사님의 설교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마리아 성에 그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 내용도 별로 없고요. 이후에 이디오피아 여왕의 신하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큰 내용이 없습니다. 그가 그 이후에 아소도로 가고 가이사랴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그렇게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 빌립은 이전에 이런 사역들을 많이 했던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남들보다 그렇게 뛰어났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누구보다요? 스데반보다는 아마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에 복음을 전하고 큰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보면 사실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처음 들고 간 사람이 사실은 빌립이었고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그 일들 가운데 이렇게 마치 패스파인더, 길잡이처럼 그가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거절할 때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은사라는 것은 타고난 재능하고는 좀 다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은사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되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에서 성도님들을 이끌고 나가다가 보면 정말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이분한테 부탁을 해볼까 그러고 이제 사역을 부탁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부탁드리면서도 사실 제 마음속에도 이제 걱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잘 하실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는데 어렵게 부탁을 드렸더니 또 하시겠대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 구역장이든 아니면 교사든 또 어떤 봉사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 한 명 바뀌었는데 그동안에 연락도 되지 않고 나오지도 않던 분들이 그분의 전화는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까칠하던 분들이 나와서 그분하고는 잘 지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고 나서 그 구역이 기도의 응답들, 간증들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구역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한 구역만 바뀐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그 은혜의 간증들이 전파되어집니다. 그 동일한 은혜를 온 교회가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여 작은 나를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되면 돼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는 말을 해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생겼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막 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섭섭하고 화가 날 만도 했어요. 본인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물 주는 사람도 있고 심는 사람도 있고 다 각각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혼자 다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을 그저 담당할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자신이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단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가운데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공식적인 숫자만 그렇고 원래는 더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사람들이 그들을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예전에 나왔던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실제 이야기인데 그 쉰들러라는 사람이 1100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탈출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 있는데요. 또 다른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폴란드의 여성 간호사인 이레나 샌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레나 샌들러는 이 독일 옆에 폴란드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어요. 그 가운데 이 간호사가 몇 명을 구했는가 하면 2,500명의 유대인 그 아이들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했는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장티푸스가 그 지역 가운데 이제 창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생검사를 핑계로 수용소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대요. 10명, 20명씩 데리고 나와서 이제 뭐 아파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든지 해갖고 이 아이들을 고아원이나 폴란드의 수도원 또 그리고 폴란드의 가정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원래 이름을 그대로 쓰면 안 되니까 이름도 새로 짓고 그 다음에 신분증도 만들어서 이제 주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만나야 되니까 원래 이름하고 가명하고 이렇게 적은 장부도 있었다고 합니다. 2,500명을 구할 때까지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렸죠. 나치 경찰에게 걸려서 이제 투옥되고 고문받고 결국엔 사형 선고까지 받습니다. 그렇게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이 여인이 당신과 협력했던 사람을 말하시오. 그 장부를 가져오시오. 그러는데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저는 어렸을 때 독실한 기독교인인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따랐을 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 저에게 수영을 못해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영을 못해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해서 자신은 그 일을 했대요. 폴란드의 한 여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능력도 많지 않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통해서 물에 빠진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도우려고 했더니 이 한 여인을 통해서 2,500명의 아이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환경을 탓하고 타인을 탓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무력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냥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하는 거예요. 이 환경 때문이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 말하기 좋습니다. 지금 같은 때에도 이 방역을 잘못한 또 교회를 이렇게 불리하게 하는 정치인들이 잘못했다 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나 혼자 법을 잘 지킨다고, 나 혼자 방역을 잘 지킨다고, 나 혼자 세금을 잘 낸다고 뭐가 바뀌겠어? 라고 말하기도 쉽고 교회 일이건 직장 일이건 똑같습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빛이 필요할 때는 밝을 때일까요? 어두울 때일까요?
빛이 필요할 때는 밝을 때일까요? 어두울 때일까요?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한 것이죠. 어둠이 더하면 더할수록 작은 빛이라도 더 소중하게 됩니다. 촛불 하나를 지금 이 자리에 켜놓는다고 하면 촛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돼서 온통 까맣게 되면 어떨까요? 그 촛불이 얼마나 밝은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가 작은 빛을 비출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혼란하고 어렵다면 우리가 오히려 내 작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예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단들이 아주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교회가 같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빛을 비춰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작은 사랑의 빛을 비춰나갈 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작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의 기쁨의 씨앗이요 생명의 씨앗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입법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한 한인계 변호사가 있습니다. 강진영 변호사인데요. 영어 이름은 크리스토퍼 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 가족들이 같이 찍었는데 이 강진영 변호사가 누구인가 하면 강영호 박사의 둘째 아들입니다. 강영호 박사는 아시나요? 강영호 박사는 누구인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그 장애위원회 고문으로 백악관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저 가운데 부시 대통령 옆에 있던 분이고 강진영 변호사는 그 오른쪽에 얼굴이 더 까맣고 작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백악관에서 그 일을 마치고 나올 때 누가 또 들어간 거예요? 아들이 들어가서 또 이제 백악관에서 일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 한인 한 가족이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가? 이 강영호 박사는 사실 그 14살 때 사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공에 눈을 맞아서 양쪽 시력을 잃어버리고 맹인이 되었대요. 맹인이 된 후에 그가 어렵게 살아가는데 부모님이 사고로 모두 돌아가셨어요. 사남매가 그냥 고아가 됐어요. 누나가 소녀 가장으로 이 동생들을 먹여 살리다 보니까 과로로 그만 죽고 말았어요. 누나가 죽고 나니까 이 삼남매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짐을 당했대요. 고아원으로 또 친척집으로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짐을 당했다고 합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고 누구도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강영호 박사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그 믿음, 신앙을 붙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으셨다. 세상에는 그 어느 사람 한 명도 그냥 온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대요. 이 강영호 박사님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비록 내가 맹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로 안마사가 되거나 점을 치는 일을 주로 했대요. 더군다나 이제 고아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강영호 박사님은 그것이 싫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맹인 학교에서 고등과정을 졸업하고 어렵게 연세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서 더 큰 꿈을 품고 미국으로 가서 교육학 박사가 되었어요. 한인 중에 맹인 최초의 박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그렇게 백악관에까지 가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장애를 가졌지만 결코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걸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실명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됐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런가?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희 아내는 저 때문에 특수교육을 전공해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의 큰아들은 저의 눈을 고쳐주겠다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안과 의사가 되었고요. 또 저희 집의 둘째 아들은 제가 쓰는 연설문을 도와주다가 보니까 글을 잘 쓰게 돼서 변호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실명은 우리 가족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절에 실명이 되고 고아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어려움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어려움과 큰 슬픔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생명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작고 힘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기쁨의 씨앗으로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가운데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핑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노라고, 나를 하나님의 기쁨의 씨앗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보내셨노라고 선포하며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노라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말씀을 심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을 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하오니 하나님 남을 핑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노라고 확신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종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작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보내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 기쁨의 씨앗이 되고 축복의 씨앗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가운데에도 환경과 남을 원망하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